네, 오늘은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 중심이지만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48장과 49장까지의 범위가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복습해야 될 게 있죠.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았습니까? 자, 위로자 되신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함께 어떻게 해요?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세이머들이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꿍꿍이에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몰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조차 주시지 않잖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들이 그들에게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행간에 계속적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과 그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과 같고 또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은 시들어버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무궁하며 지금도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행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친 것 같니? 난 결코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니? 난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아직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백성들, 미래가 없는 백성들, 암흑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지 않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백성들, 이 코로나19의 암흑은 언제 종결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의 미래는 과연 있는가? 바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난 지치지 않아. 난 지치지 않아. 이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말할 자격이 안 되죠. 우린 지치잖아요. 우린 지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am not tired. 난 지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어. 난 영원토록 지치지 않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나는 지치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이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상응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환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어떤 것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천사들의 노래를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질렀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가 사하여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온 땅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잡혀간 다음에 선지자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강가, 이방 땅 그발강가에서 이방인의 땅에 있을 때 그때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좌가요, 여러분, 움직여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시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 이동마차처럼요, 이동하셔가지고 그 보좌가 이동을 해서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는 먼 이방 땅에 여호와의 움직이는 보좌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성전이든지 이방 땅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가서라도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무엇이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다. 부흥이 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그 백성들이 이방 땅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다라는 것이요. 지금 당장 수백 명이 모여서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금 뭔가 다 회복되어서 부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그날에 부흥하실 거라는 그 부흥의 그 불씨를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서 부흥을 노래하며 그 부흥을 꿈꾸며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놀랍게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어디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찾아오신 하나님에게요, 결코 양보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결코 양보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이름을 거시고 양보하지 않는 오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에 함께 주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부흥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시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과 그 영광을 보면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은 인간들, 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히브리어로는요 카보드라고 하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무거움, 그러나 이 좋은 의미로서 그것은 어떤 그 장관, 풍부한 영광 종기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 매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표현이 총 188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만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35번이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 표현이 35번이나 쓰이게 된다. 그만큼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의 이름을 걸고 양보되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것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양보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주실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영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건드리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2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이고 모든 영광은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과 나눠 먹게 하자 그것을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좀 우상들하고 조금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한 그 창조주 아니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모든 우상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과 장인들의 손에 지어진 나무와 금일 뿐이에요. 금은 장색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있게끔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나무 목석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뭐 지분 나눠먹기 50대 50으로 나누자 결코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모든 것을 있게끔 하게끔 한 이 창조주가 그 작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그 나무들과 금송아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과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비교가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 보고선 십계명 두 돌판을 어떻게 던져버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안 혼났습니까? 그 화냈잖아요. 근데 화내면 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화 안 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왜? 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공급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어찌 하찮은 아래 것들 우상들과 그 영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급이 안 되는 것이고 비교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을 나는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영광과 찬송을 어떻게 해요? 같이 동급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과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뺏기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그 찬송을 다른 자에게 절대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요, 우리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결탄코 누군가에게 뺏기질 않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당신의 백성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앞에 와서 우리 전사님이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피곤한데 그냥 찬양해주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없으시지만 다 은혜스럽게 찬양하셨지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요, 정말 그분의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로서 높여드릴 때 그 하나님은요, 그 찬양을 결코 놓치지 않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젖먹이들의 그 찬양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누구에게 뺏기질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고백, 찬양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43장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장 행복한 자리에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그 행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께 요즘에 최근에 행복이라는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부르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찬양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가 들썩들썩하지고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표정이 자꾸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별로 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행복한가?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서 뭐 내가 뭔가를 더 많은 것들을 누려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진짜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되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께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그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최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자, 옆 사람에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 우연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양보하지 아니하시는 것. 자, 두 번째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에게 평강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이 48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딱 이 말씀을 던지고 49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도 여러분 부와 권세와 능력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악한 악인들도 어떻게요? 세상에 부와 재물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그리고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모두가 동감할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 나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는 왜 그러지?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모든 것을 누리며 전혀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찬란하게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 세상에 다 줘요. 여러분, 마귀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한테 절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세상에 있는 거 부귀영화 다 줄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귀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평안.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릴지라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평강은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바로 고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냥 잠깐 누리는 그런 안정감, 그런 수준이 아니다.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차원의 평강이다. 그 평강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구약의 용사들에게도 찾아오시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따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평강, 샬롬이 진정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다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닌 놀라운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한 박사님이 유튜브에 나온 것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1980년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분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님 아십니까?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아마 이상구 박사님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요즘 우리 아이들 빼곤요. 웬만하면 다 할 겁니다. 아마 이상구 박사님 보면 엔돌핀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강의를 보면서 나도 엔돌핀 많이 발생시켜야겠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그런 꿈을 꿨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자, 이분의 저 스토리를 잘 몰랐었거든요. 그냥 이분은 그냥 기독교 신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게 되면서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오늘 말씀과 이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상구 박사님은 어렸을 때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전도하고 그러면요, 막 거기에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증명해봐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웠던 때도 있었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주변에 뭐 통일교라든가 이상한 또 이단에서 와가지고 이제 해서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이렇게 무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거미하면서 병원을 이제 하게 되고 이분이 아주 미국에서도 가장 큰 부자들이 잘 사는 요트, 개인 요트 갖고 있고 저택에서 벤츠 타고 다니면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 안 가져본 것은 없이 다 누리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그 출근을 하는데 문득 그 벤츠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탁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 가운데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좋은 차, 집 이거 없어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불안감이 그에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본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암 공포증에 이분이 걸리시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조금만 배가 아파도 뭐예요? 위암인가? 조금만 배가 숨차도 폐암인가?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이 암 공포증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기침을 해도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부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만약에 뭐 그 부적을 찢어버리게 되면 만약에 이 부적 찢어가지고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온통 이 암 공포증으로 정말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달렸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30분 내로 제가 집에 가야 되는데 30분 내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실망이 되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분이 말씀을 펴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세상에 한 30년 전에 자기가 그 본문을 보고선 그 본문을 보고선 찢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예전에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더라, 뭐 누구는 몇 세까지 살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뭐 900 몇 세를 살아 그러면서 이제 찢었던 그 본문이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은요 찢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성경책을 찢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이 믿어지네요. 제가 하나님 성경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없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암 공포증이었습니다. 암 공포증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안타깝게도 뭐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들어가게 되죠. 제7일 안식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율법적입니다. 아주 성경의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아무튼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공포심이 자기를 또 짓누르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정통 기독교로 이제 3년 전에 이제 넘어오게 돼서 지금은 그 제7일 안식교회에서 같이 나온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남양주 쪽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개척을 해서 정말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정말 모든 거 다 누리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면서 내가 평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많지만 그래도 자기는 행복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고 싶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요 유튜브로 찾아보게 되면 이상구 박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될 것이고 또 전도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 말씀처럼요 악인들에게는 결단코 평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바로 이 자존심은요 평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평강마저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겁니까? 우리의 진짜 최후의 보류가 여러분 평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거든요. 근데 난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난 평안이 없어, 평강이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최고의 자존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혹시 내 가운데 평안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면 다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외치셔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시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일까? 자 바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여인이 그 낳은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결코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 아느냐? 바로 피조물의 으뜸이요 나를 찬송하는 자로 너를 만들었단다. 네가 나를 찬송한다는 것은 나의 가장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냐? 지금 너의 모습은 죄로 찌들어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진흙탕에 엉망진창으로 뒹구르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둡고 그들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에 지치지 않았으며 비록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포로된 백성들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 열방을 향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회복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당장의 필요의 회복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요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찾아오심의 확장판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 거기서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움직이셨어요. 그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다 만나주신 것도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사실 뭐 군중들도 있었지만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확장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신의 영을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모든 만민들을 어떻게 다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요?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오심, 그 주께서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오심 가운데 그가 부르심을 받고요. 그의 평생의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그 평생 한 번 만났는데요. 그것이 평생의 사역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상황의 모든 것에 다 종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두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당장의 갈급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 여러분 오심 자체가 바로 새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삶들은 새일이 된 것이고요. 새날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꼴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되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짓같이 올라갈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 이사야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되는 찬양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그 새 힘 얻으리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묵상되는 찬양이 바로 그 우리 부흥 찬양의 작사곡자이신 우리 고영은 선교사님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박정호 씨가 부르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가 한번 먼저 그 나는 여호와니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을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리를 틀어주시고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오라
아시는 분들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나의 영광 위에 창조한 자들아 나의 찬송 부르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오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한 주간 동안 묵상되었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했던 것이죠. 나는 다른 자에게 나의 찬송을 나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 다른 자에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 네,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찬양곡이 쓰여진 배경에 우리 고영현 선교사님, 여러분 유명하죠? 부흥의 찬양 작사 작곡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찬양곡을 올리고 그 밑에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배경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과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지으면서 어떻게 감동이 왔는지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헛된 신과 우상을 따르는 세상과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외치시는 이사야 42장 8절 이 말씀은 수년 동안 저의 가슴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의 찬송을 부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세상은 어둠과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들과 바꾸며 제 마음에 원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히 기다리시던 그분께서 이제 강한 용사로 일어나셔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은 깨어진 마음으로 외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당신은 세상을 향한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듣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찬양과 그리고 이 찬양에 대한 설명에 대한 바로 그 고영원 선교사님의 기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들과 바꾸며 어두워진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